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받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해명하고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문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 불편함과 근심과 아픔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바울은 그들보다 더한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으로 차마 그들을 방문하지 못하고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 번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죠. 2장 4절을 보면 많은 눈물로 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단회적인 감정의 폭발로 흘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큰 은혜를 깨달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니 예전에 율법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 돌과 같이 딱딱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을 믿어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시리도록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영혼이 주님의 긍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의 향기,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해가며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문제의 사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먼저 이 5절을 보면 거기에 근심하게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근심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인지 아니면 바울을 그토록 비난하고 괴롭혔던 거짓 교사 중 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근친상간을 하며 음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도권과 인격을 비난했던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이 근심하게 하는 자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인 것과 또 6절에서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았다 하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바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뭔가 큰 잘못을 한 사람일 가능성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회 내에서 뭔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했을까요? 6절을 보니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벌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리는 이 징계를 우리는 치리 또는 권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에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지금 교회법에 의해 징계, 즉 치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어떠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의 사람을 치리하자 바울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그 문제의 사람이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절을 보면 그 근심하게 하는 자가 행한 죄와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즉 교회 앞에서 그 잘못을 철저히 따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일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뭔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 죄와 잘못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용서와 사랑과 위로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벌, 즉 그가 치리받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게 하는 자는 결국 이제 치리를 받게 되죠. 그럼 치리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바울은 왜 7절에서 그 치리받는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에게 내린 치리가 바른 치리, 제대로 된 치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에 맞는 치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리는 어떤 치리일까요? 치리의 바른 목적과 동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치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잘못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잘못을 그 당사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뉘우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은 선행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치리가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과 죄책감 때문에 심한 고통과 아픔과 그 아픔에 시달린 것이고, 또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과 낙인으로 인해 평생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치리를 할 때 분명히 죄와 잘못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일을 먼저 해야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임을 물으려는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먼저 잘 알고 그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를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는데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통을 줍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받은 우리는 더욱더 많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그 치료를 달게 받고 감당한 자들에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행하는 바른 치리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이자 반응인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사탄의 괴계를 언급함은 현 갈등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말한 치리를 받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견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른 치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한 가지를 덧붙이게 되죠.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은 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 치리를 바로 받는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그 계책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틈을 내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관계에 틈을 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틈을 내고 결국 분열시키고 멸망 가운데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로 몰고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찾는 계책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늘 우리를 참소하는 자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욥기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분명히 그러한 모습으로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문제를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로 말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운명에 걸린 이 영적인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지체들의 죄와 허물을, 잘못을 용서해야 될 명분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크게 용서받고 위로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말에는 담겨 있지만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향기 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성경에서는 단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15절 말씀처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즉 주님과 같은 희생 제물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꾼으로서 나는 교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하나님의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흘려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성도와 교회에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성도를 살리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또 휴가 중인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토요일 또 주일날 있게 될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3번 외치고